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1강의를 맡게 된 정순환 모세입니다. 금방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가도 선교단에 활동하면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치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선교사 하면 나가자 세 개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 나가자 세 개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교사의 날 형제 자매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도선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지도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찾아가는 선교 기도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와 선교 및 목표 및 선교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도 선교를 왜 하게 됐는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온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한 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과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모든 어려움, 내면에 있는 어둠과 병마를 모두 고쳐주신 주님께 오늘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분당에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아시다시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이 기쁘면 앓던 병도 낫는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 이런 말씀을 또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에 있는 어둠의 병들이 모두 다 치유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날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주교 신자는 자기 자신과 세상 구원을 위하여 영세를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께서 직접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선교하신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앙을 전하는 것을 가도 선교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로든 어디서나 신앙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자신 신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백색 순교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용기를 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백색 순교로 사명을 완수합시다. 전교주일에 교황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인 만큼 선교를 해야 하는 부름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80억 인구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뽑아 내세운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썩지 않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육정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정의 열매는 바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시기 질투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술판을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정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육정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차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절제, 온갖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내어 세우신 것을 참으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이상한 언어로도 말도 할 것이며 뱀을 지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하신 이 엄청난 은사의 말씀도 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새겨지고 골수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우리하고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수를 째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느님 앞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골수에 새기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골수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할 망정 분당 구역에서 가정에서 교구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에서 가정에서 교구에서 역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은사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믿는 자가 돼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적이 따를 텐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돼서 어둠과 병마를 다 이기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받으시고 능력받으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듣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 이 얼마나 기쁜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옆에 눈에 보이게 계시면은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 옆에 눈에 보이게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악습과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화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화가 넘치며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자선과 선행이 기쁨이 되며 항상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되어 어디에서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통과 어떤 역경을 피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현세에서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존엄한 말씀을 우리는 늘 불수에 새기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서에 성령님에 대한 온갖 축복의 말씀을 많이 찾아서 연구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골방에 있어야 합니다. 나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용서와 사랑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용서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셔서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든 성인 성녀들도 순교로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도 순교의 정신으로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온갖 복이 우리를 사로잡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외인들이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로 가시기 전에 이른 두 제자를 뽑아 그 고을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길에 누구와 인사하느라고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고을에 가서 며칠 있으면 주님께서 이 마을에 오시는데 준비하십시오. 기쁜 소식입니다 하며 말씀하시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표징을 보이며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복종시켰습니다.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사탄이 너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 선포의 사명을 완수하며 빛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선포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악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끝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탄을 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들이 골수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탄은 우리를 방해를 못합니다. 자기 성화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한 영혼을 입교 영세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성화될 때 기뻐하십니다. 성인들께서 완도계르는 3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가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화의 단계가 있고, 둘째, 조명의 단계, 셋째, 일치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세를 해서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악습을 끊어버린다고 우리는 분명히 사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안에서 다시 시기, 질투, 그만, 판단, 잔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면은 정화의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단죄하고 또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이러한 삶은 바로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성사를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다짐을 했지만 사탄이 또 꼬드키고 분노해라, 단죄하라, 시기하라,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굴르듯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매일 쳇바퀴 굴리듯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정화의 단계를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삼라만성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조명의 단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성령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 죽고 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있으니 모든 것은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 것이기에 바다도 산도 하늘도 모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바다도 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고 산도 내 것이기 때문에 막 파헤치고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은 하느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는 바로 조명의 단계를 벗어나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 조명의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조명의 단계는 바로 이 빛입니다. 빛.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케 하라 하신 말씀을 골수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선과 선행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서 조명의 단계를 끝없이 걷다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의 단계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가시밭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나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화의 단계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최고의 기도 많이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고 튼튼해지지만 영은 기도를 먹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약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화의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 영이 튼튼해서 어둠과 병마를 모두 물리칠 수 있고 이른 두 제자처럼 사탄을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은 하느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은 곧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느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골수 안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중하고도 평범하면서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외지어도 하셨을 거고 묵주기도는 당연히 하셨을 거고 말씀도 선교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가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먹는다든가
가서 진단을 받고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한의사가 의사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셔서 한약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거 드시는 동안에는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런 규칙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을 드시고 또 정성스럽게 먹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잘 지킬 줄 믿습니다. 특히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숙주나물을 먹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이 약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이 튼튼해야 되니까. 영이 약하면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영이 약하면. 그러나 이 영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성인 성녀들께서 특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인들께서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는 자 같은 성인 성녀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비니코 성인께서는 묵주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튼튼하고 영이 병들어 있다면, 육신이 병들어 있다면 영을 키워서 치유하여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한의사는 말은 찰떡같이 들으시고, 성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흘려 듣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고치시고 영이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듣고 실천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교본 165페이지 묵주 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다. 이 기도는 뚜렷이 성서적이다. 악을 치유해주며 축복의 근원이다.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가장 풍부하며 성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이 기도이다. 교황레오 13세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본을 많이 알고 40년, 30년을 교본을 뒤지고 레지오를 하고 간부를 하고 레지아 간부를 하고 세나투스 간부도 하고 꾸리아 간부도 하고 단장도 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축복의 근원인 묵주기도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가장 풍부합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바쳤는지 오늘 묵상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의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해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 영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완전 치유를 받았습니다. 악습이 치유되는 총을 15년 전에 받고 묵주기도를 각 신비를 말씀을 찾아 읽고 암기해서 묵상과 관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구만 되지 않으면은 안 되며, 도구마가 되면은 은사는 꼭 주십니다. 도구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교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성서를 읽고 쓰고 외워라.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잘 들으시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을 보시고 우리 선교사 형제자님들은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잘 모르고 묵주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200단, 300단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300단을 했다는 그 도치감에 취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일이 좀 바빠서 300단을 못 채우고 잠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3시에 혼자서 열심히 300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내면에서 너는 묵주기도를 열심히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성서에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를 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대충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성서에 어디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또 들려오는 말씀이 찾아서 읽어라.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성서를 들고 펴봤더니 환희 신비 1단서부터 5단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 싹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저는 그 말씀을 그때부터 묵주를 300단 하는 데를 내려놓고 말씀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희의 신비를 읽고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메모해서 갖고 다니면서 환희의 신비는 누가복음 1장 26절이지. 이렇게 외우면서 다니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탁했습니다. 성령님, 제 머리에는 세상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빼버리고 주님의 말씀, 묵주기도 각 신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이 글씨에 새겨지니까 사람이
어리버리했던 사람이 똘똘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골수의 말씀들이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꽉 차버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사람이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어둠과 병마를 이기는 거는 뭐야 말이 잘안 시중 먹기, 죽 먹기야 죽 먹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은 죽 먹기, 뜨거우면 못 먹으니까, 그죠?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영이 내 안에 내려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건 사탄을 이거는 하느님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시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데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버리면 식은 죽 먹기. 이제 잘 나오네. 식은 죽 먹기.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각 본당에 돌아가시면은 복음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잖아요. 우리 묵주기도 20단까지 그걸 다 외웠잖아. 환희신비 1단 여기까지 외웠잖아. 그죠? 환희신비를 다 알아. 그 내용도 어렵듯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실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환희신비 일단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자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란가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 집에 들어가 은총이 가득히 받으며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하여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 가르쳐드리면 2가지, 3가지는 아시잖아. 그죠? 제가 지금 한예신비 일단 한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다 아셨잖아요. 각 신비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름대로 요약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성모님을 배척하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 성모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이 묵주기도로서 다 퇴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말씀 안에 못 견딥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와서 몇 장 몇 절 멋져 그러면 바로 기죽어서 이렇게 꼬리를 내릴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걸. 그러나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얘기 한번 해봐라. 물을 가져오셨네요.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하러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어둠과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말씀으로 다 암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개신교에서 몇 장 몇 절 얘기를 하면 그거는 내가 잘 모르니 당신은 그럼 내가 아는 것을 한번 답해보라고 얘기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과학으로 밝혀낸 것이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 138억 년 걸려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은 2000년 전에 어디서 누구를 택하여 오셨는지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인간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누가복음 2장 41절을 당신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1년을 배워서 배우는데 당신은 얼마나 배울지 모르지만, 빨리 배울지 모르지만 성당에 나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달아납니다.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 묵주기도의 그 각 단의 신비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개신교는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람한테. 그래 내가 가게 되면 천주교에 가는데 천주교에 가면은 너도 천주교로 오고 우리 가족이 다 천주교에 다녀야 된다. 너 집사 아니라 아무래도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 집사님이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가서 용서하시면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와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으려고, 늦게 받으려고 이제 딸이 교리반에 다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니까 교리반에 다 나오는 도중에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리반에 열심히 나왔는데, 아니, 어느 정도 영사할 때쯤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다니시는데, 퇴근하고 오면은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 고생 많았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리반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저녁에 교리반에 나가려고 신발장 있는 데서 앞이 캄캄해진데 갑자기. 그래갖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갖고 엄마가 손 붙잡고 방에 데려다 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또. 그래, 너 그냥 여기 있어라. 안 되겠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이고, 그게 엄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당신이 내리는 거야. 이제 그 자기 딸한테, 손녀들한테 내리는 거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속으로 기뻐한 것 같아. 개신교에 가면 그거 한 방이면 끝난다고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걱정 없어. 우리 다시 개신교로 가야 돼. 이거 진짜 프란치스코 형제는 진짜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조단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현상이 났는데 이거 천주교에서도 고쳐주나? 이거 해결해주나? 만약에 해결해주지 못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집사인데 다시 가야 된대.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프란스 성인은 성인이 아니고 프란스 성인은 거기는 모르는 거야 그거를. 뭐 천주교에서 뭐 영세한 새 신자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 단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단원이 제가 기도하러 다니는 걸 알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여거 몇 반에 그 프란스 그 새 신자가 있는데 딸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봉사자들하고 앉아 기도할게.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개신교에서 하는 거면 우리는 더 잘하지. 그랬어요, 제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못하면 그 1500년 역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면 우리는 더 잘하지. 제가 걱정하지 말고 수녀님한테 가서 면담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수녀님한테 면담하러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녀님, 몇 구역에 몇 반에 프란시스코 딸이 지금 교리 중에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면담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 걱정 말고 돌아가서 있으면 봉사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괜찮아지니까 걱정 말라고. 그리고 좋은 말씀만 해서 돌려보내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놨어요. 수녀님도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러 다니는 거 아시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면담 와서 이제 좋은 말씀 해줘서 보냈어요. 그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죠? 봉사자들을 누가 가는지는 몰라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맡았으니까 제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있다가 마침 그날 시간이 돼서 가는데 또 마침 주님께서 형제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 길에서 만나서 바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누워있어. 아픈가 봐.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상황을 얘기 들어보니 그 할머니 그 무당 귀신이 내기는 것 같아요. 말대로.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저는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이 글수에 다 있다고 하셨죠? 빛의 신비 3단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다 외웠으니까. 빛의 신비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이 병에 걸려 시름은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과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고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이제 그 말씀 선포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 뭐 기도를 막 적어가지고 유창하게 해놓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죠 이제. 이 예수님한테 부탁만 드리면 돼.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릴리아에서 온갖 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어린 딸을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고자 지금 교리반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어둠에 묶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말씀 못 드려 다 드릴 수 있잖아요. 뭐 연습 안 하고 그냥 해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끝내고 영광송 마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주여 임하소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쫙 불러드리고
그리고 뭐 좀 기분 좋은 안수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왔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 집에 한번 오시라고. 이사했대요. 간섭 오거리로 이사했다고 그러시면서 주소 적어주면서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지. 갔더니 아니 벌써 결혼해갖고 애가정 나가지고 아유 그냥 막 사위하고 뭐 다 한 집에서 막 아주 엄청 뭐 잔치 분위기처럼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어둠과 이 병마들, 이 무당들은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무당이 내려서 무당이 됐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모두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삼겹살 얻어먹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 참여하는 영광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이 기쁜 줄 몰라. 이게 바로 조명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명의 단계. 그리고 이 묵주기도를 다 골수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이고 터득해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성할 때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니면서 기도하지만 다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못 나가잖아요. 나이 먹어서. 그럼 집에 앉아서 따뜻한 양지 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성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모님, 오늘도 이 기도를 동원합니다. 악한 영들, 사로잡힌 영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악한 영들을 주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저와 성모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성모님 저는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 입은 살아있으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고 입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양지 쪽에 못 갈 것 같으면 이제 누워있게 될 거 아니야, 이제. 방에 누워있든가 요양에 누워있든가.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위해서 내가 이 희생을 공헌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소아대레사가 봉쇄 수녀원에서 어떻게 선교사의 저기가 됐잖아요. 그죠? 성인. 선교사의 주보 성인이 된 거예요. 봉쇄 수녀 돌아다녔어요, 수녀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모든 행동. 그래서 선교사의 수호성인이 성녀가 됐듯이 우리도 누워있을 때 누워서 기도하고 서있으면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조명의 단계를 끝까지 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골수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온갖 어둠이 괴롭혀서 고통과 어떤 시련이 오면은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드리자면은 원래 피정이 하루가 돼야 되는데 이 1시간도 안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벌써 다 아셨을 거예요. 그죠? 어둠을 이겨야만 성령할 수 있다. 그죠?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다. 그거예요. 뭐 딴 게 있어요. 죽기 살기로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는데 묵주기도를 20달을 다 외우세요. 그러면은 그냥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 넘쳐서 하게 된다니까요.
선교를 해야겠다 하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벌써 여기서 틀어, 자꾸. 뭐가 틀겠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눈치채셨잖아요, 그죠? 그게 틀어, 자꾸. 가는 길에 길을 멈추지 마라 하셨잖아요. 이런 두 제자한테는. 근데 멈추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는 방법은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아셨으니 같이 우리 이제 성대사의 날 오늘 중요한 것은 평생 가지고 가는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평생 성령과 함께 가시기를 바라면서 제2강의는 또 이어질 텐데 우선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제2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